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또 선자들이 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를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을 갖고 성장하는 데 귀한 생명의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 시간에 의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구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복음인 언약의 총정리 8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인 언약의 핵심 8번째 시간이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신 언약의 내용 8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복음의 핵심 내용 8번째고, 세 번째 구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실 예수님 4번째 시간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을 알리신 하나님 4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길어갖고 이해가 안 돼서 좀 듣기에 좀 저거 한 분 있는데, 이건 제가 그 내용을 분별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복음인 언약을 총 정리한 건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거를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러냐 하면 구원에서 핵심 역할을 할 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살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사역, 예수님이 뭐 사역 중에 뭐 핵심이 아니고 뭐 한 건 없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핵심 사역이다 그래서 뽑아봤는데, 그거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8번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 하나님은 아담한테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벌을 내리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서 뱀은 그 동물적인 뱀도 이제 심판을 받지만, 도구로 쓰여서 심판을 받지만은 사실 그 동물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을 장악을 하고 하와에게 미혹을 한 거는 영적 종물인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이제 그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이제 하와의 후손으로서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를 낳으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사탄을 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탄을 멸하는 거는 첫째는 마귀를 심판하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이제 너는 지옥 형벌이다. 그걸 아주 선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를 유황불 속에 가두는 게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동물은 안 죽잖아요. 천사를 비롯해서 악령, 사람 이런 영혼이 있는 영적 동물은 안 죽어요. 동물들은 죽죠. 이제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은 영적 동물은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죽일 수는 없고 유황불 속에 가두는 게 그걸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물과 유황불 속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는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해갖고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꼬봉으로 삼아갖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귀에 속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맨 세뇌 교육만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를 알아갖고 세상 그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불교라든가 뭐 매일 뭐 조로아스터교 뭐 힌두교 이런 것들이 다 이방신 섬기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슨 뭐 석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뭐 깨달았다 이래가면서 그랬는데 다 그 속에 들어가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마귀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상 사실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종교가 거짓이다라는 걸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는 거죠. 처음에 모르죠. 마호멧이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신으로부터 받았다 이래 알지 누가 뭐 그 마귀로부터 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래 살펴보면 이게 마귀가 그런 짓을 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죠. 이방 종교를 만들고 있는 그 사람 모르고 만든 거지. 갑자기 무슨 뭘 아프게 하고 위협을 줘가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 껌뻑 죽지 뭐 누가 그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종교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마귀를 멸해서 세상의 우상과 화신을 없앱니다. 이제 세상과 우상, 종교 이런 걸 다 없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있어요. 스바냐 2장에 보면 멸절의 날 이래갖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장케 한다. 세상 신 다 이제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로다. 지금은 뭐 우상이 많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많지만 이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래서 1장 4절 이제도 보면은 1장 4절부터 6절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의 손을 펴서 바알에 남은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상을 다 없애버리고 금하림 제사장들 이런 사람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늘의 일월 성신 섬기는 거 이건 싹 내가 멸절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 약속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2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못하게 하고 거짓 선자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옥불로 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네. 그리고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거지. 우상 사신이 없고. 다음에 그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는 거예요. 한 몇 가지가 되죠. 다음에 79번째 사탄의 발꿈치를 상할 뿐이다. 이런 이 뱀이 이제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뱀이 물으면 어떻게 돼요? 독사가 죽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어겨서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돼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됐죠. 죄인이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면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방법으로서 죄가 없어지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을 죄인 되게 만드는 선악과를 만들게 했느냐? 먹게 했느냐? 안 먹게 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사람만 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도 손해봤다고. 그 아들이 여기서 이 세상에 와서 죽게 이렇게 희생을 치렀다고요,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원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에 오시느라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또 와서 그냥 십자가 달리고 돌아가지고 죽고 올라가셨다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이에요. 첫째는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신이 인간 된 거예요. 신이 인간 된 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낮아짐이 신이냐고.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어 또. 이 땅에도 평안하게 왕으로 대접받고 권세를 부리고 그래서 모르는데 종으로 태어났다고. 고난받고 죽음을 맛보고
죽어도 뭐 보통 뭐 일반 사람들처럼 뭐 아프다 죽고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6시간 매달려 죽었다. 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려갖고. 나는 팔만 있어도 1시간 있으면 나는 팔이 아파갖고, 아, 정말 예수님 어떻게 6시간씩 팔을 들고서 그렇게, 죽으셨나. 그런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참, 참 대단한 고생을 하셨다 하는 걸 내가 느끼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는 그 사탄이 하와를 꼬여 인간을 죄인되게 만든 그 죄값으로 그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거, 그게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 흘리실 것.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야. 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죽음보다도 여러분 피가 먼저 나와. 구속언약 1장 7절에 봐보세요. 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는다. 피 흘림을 먼저 얘기하지 죽음 얘기는 뒤따라오는 거라고. 피가 중요한 거야.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피가 용서하니까 피를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피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피가. 그럼 이제 피가 몸의 일부니까 이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는 거죠. 근데 중심은 피라고. 피. 몸보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 언약에 보면은 그 짐승을 잡아다가 그냥 그 재물만 갖다가 이렇게 불태우면 되는데 꼭 피를 갖다가 번제단 밑에도 태우라 그러고 피를 이런데 바르라 그러잖아. 이 성구에다가. 거기다가 고기를 갖다 넣으라 그러지는 않아요. 피를 바르라 그러지.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월절 나눠도 그 피가 인방과 문설주에다 바르라 그러지. 고기는 먹고. 고기는 없는 거야. 피를 바르라. 천사가 뭘 봐? 고기 먹었느냐 안 따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피예요. 피. 근데 너무 피를 중요성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갈 때, 물론 내가 영화를 이래 볼 때 가장 잘 만든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 7년 됐나 7, 8년 됐나 모르겠는데, 그 감독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거를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빨갛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분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나는 그래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머리에는 가시를 밀려니까 피가, 그 가시가 이만하잖아. 그거 찔러서 이렇게 콱콱 찔러가고 피 흘리는 거 한번 봐보셔.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에? 등대기는 또 40대를 맞았지. 그 끝에가 이렇게 한 거, 파이는 거, 살이 파이는 거. 옛날 채찍이가 살이 파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40대를 맞아보라고. 등딱지가 어떻게 되나. 엉덩이하고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렸죠. 팔하고 타고 올라가고. 보세요. 머리에서 얼굴이 다 흘러가고, 팔은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온몸이 이렇게 강제로 가지고, 등은 여러분 채찍에 맞아도 받고, 온몸이 피지 뭐, 옆구리 또 찔렸네? 뭔 피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닦아줘, 예수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보였냐? 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 왜 피를 강조했냐?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피. 그래서 모세 제단에도 보면 피를 제단에 바르고 뭐 하고 그냥 쏟아도 그냥 한 군데다 그냥 먹지 말고 그냥 미리 쏟아내고 그냥 내버리고 무두 그러면 괜찮은데 꼭 피를 가서 제단 밑에 갖고 와서 불에 태우고 이런 거 뭐 번제단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바르라 그러잖아. 이렇게 성구에다가. 죄가 용서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울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건 피예요, 피. 근데 피를 안 믿잖아. 피가 뭐. 천주교에서는 아예 그 성찬식 할 적에 피를 갖다 포도주도 안 주는 뭐. 그게 무슨 예식이요? 알맹이가 빠진 거지. 이단은 그렇게 해서 피의 의미를 완전히 그냥 깎아내리는 거지. 그래서 피 흘림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거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에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호와가. 그럼 예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으면 여호와가 성부잖아요. 성부가 이 땅에 와서 새 언약을 세워? 아니라고. 아들을 통해 세운다고.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게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고 세우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피 흘리는 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죄를 용서해주는 이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 흘리면 새 언약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약속의 피라고 이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그러잖아. 언약의 피가 뭐예요? 하나님 구약시도 약속한 피라 이런 얘기예요.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했으면 내 죄를 용서해준다는 약속. 그 약속의 피로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히브리서 9장에 9장 19절부터 22절에 말하잖아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이거를 우슬초를 취해서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래놓고 모든 성구에 다 뿌리고 장막에 뿌리고 그래놓고 뭐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알려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막말로 여기다 피 하려고 죽으셨다. 사함이 없는 거라고요. 피가 흘리시고 죽으셔야 돼. 약속이 핀 거예요. 피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래도 어디 말을 들어. 참나 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할 때부터 피를 갖다 이런 용도로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체의 몸도 피가 생명이잖아. 피가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니까 사는 거지. 피가 안 돌면 어떻게 살아요? 다 썩어버리지. 양분하고 안 돼도.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그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는 너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피 먹지 말아라. 내가 구원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했으니까 먹지 마라. 어디 그러면서 피 먹지 말라고 구약부터 얘기를 하라고 노아시대부터 얘기해도 말을 들어. 순대 맛있네 그래가면서.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듣고 알아서 저는 그거 알고 내가 성경을 알고 이 피면은 먹으면 안 되겠네. 안 먹어요 순대. 저도 그전에는 순대도 먹고 뭐 그런 거 먹었지. 그 다음에 81번째 천하만민에게 영생복을 주실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하만민이 너의 씨로 인하여 태어난다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천하만민에게 복을 줬는다 이런 얘기예요. 천하만민은 모든 세계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 선민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생복이라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면 영생복이야.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였으니 그 복이 무슨 복이라 그래? 영생복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복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안 들어도 이 사람들이 부활할 줄 알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걸 알았고, 영생한다는 걸 다 알았다고, 믿었다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게 영생복이지, 무슨. 근데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복준. 구약 성경 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준다 그랬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말이에요. 없는 자식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이래가면서 세상 복 받으라고 그래가면서, 충동하고 맨날 이러잖아? 이게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같이 성경을 놓고 해석하는데,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다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교주신학도 마찬가지고. 정말 유대인의 그 해석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가 안 되는구나.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언약책을 써도, 내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 못하는 그런 방법이 많을 거다. 저를 알아서 항상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보면은 과정에 보면 아 이거는 이게 아니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 영생복을 넣는 영생복.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에 옮기느라.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에게 영생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야고보도 얘기하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전부 다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생. 예?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니 생명의 명료관을 준다. 예? 전부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제가 조금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인 언약에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말씀한 거죠. 영생을 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음 82번째는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말하랬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적은 마귀라고 그러잖아. 내 원수는 마귀라고. 마귀가 우리를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꼬여갖고 우리를 죄 짓게 만들고 죽게 만든 원흉이라고. 여러분 마귀가 원수인 줄 알아야지 뭐 이 집에 무슨 나를 괴롭힌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근원적인 거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았으면요, 남 뭐 해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었어. 원흉은 마귀야. 마귀인 줄 알아야지. 마귀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인간 그랬다고 인간이 싸우고 갖다가 보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마귀란 말이야. 그래, 마귀의 문.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 무슨 문을 장악하고 있어? 생명을 못 얻게, 죄 짓게 이렇게 해갖고 그 문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거를 모르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맨 우상 사신만 배워, 세상 종교만 들어와 갖고는 뭐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 문을 갖다가 딱 깔아놓고 우상 섬기면 된다고. 우상.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갖고 말이야. 이런 제사를 안 드려서 내가 어쩌다 그래가면서 겁이 나갖고는 말이야. 제사 드리고.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작은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가 형제가 많아갖고 장가를 3번 가갖고 아들만 9형제 딱 14명.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들 많지.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꿈에 나서 어쩌다고 제사 드리러 온다고. 잘 안 드리다가 말이야. 이게 누가 그런다고? 마귀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그 문을 지금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마귀의 문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 예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이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가 구원을 얻는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를 잡아서 없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여기서 다윗한테 얘기했잖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물론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또 맞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는 항상 영적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육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이루고서 그게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게 이제 성경의 해석이니까. 육체적으로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야? 솔로몬이잖아. 그러니까 솔로몬도 맞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난 일도 맞으면서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 이단이라는 건 한 가지만 갖다 주장하는 거겠지, 이단이고. 그래서 여기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성도잖아. 성도, 교회. 예?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돼갖고 성도가 이제 생기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이거를 예언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구조를 모르니까 천주교에서는 눈이 멀어갖고, 여러분 천주교의 이단론에도 배웠잖아요. 천주교 뭐야? 천주교는 모두 옛날 그 당시 4세기 전까지 있던 교회가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로마 교회 몇몇이 그 일을 주도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기존 내려오는 그 전통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많았는데 로마 중심으로 몇 교회, 로마 그 가장 본당 있잖아. 그 성전, 베드로 성전에 뭐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중심이 돼갖고 대주교가 중심으로 돼서 천주교를 만든 거야. 장악을 해갖고 정치적인 권세를 얻어갖고. 그게 천주교 여러분. 눈이 먼 사람들이니까는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의 교회를 지으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반석 아니야. 반석이라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반석의 집을 짓는다니까 베드로가 세운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니야. 베드로가 세운 교회. 이래가면서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름이 반석이고 내가 반석에 산다는 그 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구약의 반석을 얘기하잖아요. 착각도. 그러니까 아전인수라니까 눈 멀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눈이 멀면. 권세 누리고. 그러니까 천주교 얼마나 교황들 추기경 권세를 부리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지. 그 다음에 84번째 새 언약을 세울 것.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새 언약을 나와 너와 여호와 하나님과 너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과 세울 것이고 또 너의 후손과 세운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래서 후손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이삭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에게도 언약하고 야곱에도 언약하고 모세도 언약하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하는 거야. 너와 내 자손에게 언약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른 나라 민족에는 언약 안 세우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선민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새 언약이라 안 그래요. 영원한 언약이라 안 그래요. 그냥 언약이라 그러지. 성경을 보세요. 그냥 아브라함 언약, 이삭에게 언약을 세웠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세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잖아. 근데 그 새 언약이라는 말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 나온단 말이야. 에스겔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구약시대 말씀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왜 그랬어? 하나님 이야기를 했잖아.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그게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선자의 말씀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퉁쳐갖고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의 뿌리를 찾아보면 언약이야 다. 이게 다 통쳐서 하나의 새 언약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한테는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러분 다 이렇게 그 구조가 있고 뭔 원칙이 있고 다 그러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구주고 심판하고 아이고 그건 성경도 모르는 이야기지. 애기. 다음에는 복음을 예수님이 전할 것. 이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래요? 1장 1, 2절에 옛날에 선자들로 하나님이 선자들에게 여러 부모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옛날에 언제야? 구약이지 뭐 히브리서 절제가 신약이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선자들에게 여러 모양에게 계시를 해줘갖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신약에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선자들에게 말씀한 이 선자가 누구야? 에레미야, 이사야, 뭐 호세야 이런 선자만 얘기 선자야? 계시 받은 사람은 선자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계시를 누가 받았어? 아담 받았지, 노아 받았지, 아브라함 받았지,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선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분들. 그게 다 선자야. 그래서 여기 뭐 선자가 그냥 이사야, 에레미야 그 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이제 나가야 돼. 다 나가야지. 선자만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선자 이걸 그러면 그 선자 네 명의 대선자, 12명의 소선자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모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선자들이 누구야? 그 성경의 선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얘기야. 복음이라는 거는 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 40장 9절에 뭐라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 이거 아름다운 우리는 용어를 붙일 적에 한자를 붙이잖아요. 아름다운 뭐야? 아름다운 미자를 아름답다고 미자잖아. 소식. 예? 아름다운 소식. 그러면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 예. 뭐 이렇게 질 수가 있네 아무튼. 그 다음에 52장 7절에는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그래서 복된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예. 굿뉴스 성경에서 굿뉴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 굿뉴스야. 아름다운 소식이고, 뷰티풀, 뉴스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은 뭐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 여기도 아름다운 소식.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 61장 1절 아름다운 소식. 그 다음에 52장 7절에 좋은 소식. 이게 다 뭐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복음.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의 신약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응?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복음 뭐 전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뭐 예수님 와서 뭐 전했으니까 복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미리 구약에 말씀하지 않고는요 행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한테 얘기잖아. 하나님은 선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자기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결코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거 성취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예수님이 순종하는 거야. 100%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래?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잖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뭐 나도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 멋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실 것. 응?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한다고 구약에 보면 엄청나게 이게 많어. 신명기 18장 32절에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18장은 15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가 없으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은 그를 죽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지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막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말을 하는데 증언과 성취가 안 따라. 기적이 없단 말이야. 그건 가짜니까 죽여라 이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기적도 따르고 이적도 따르고 막 이런다는 거야. 왜 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성취도. 예수님이 맨 뭐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얘기하잖아. 아버지가 날 보냈다. 아버지가 뭐 했다 이러면서. 아버지 이름을 팔잖아. 그럼 예수님한테 증언과 성취가 따라야 돼. 기적이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적이 따는 거예요. 물 위에서 걸어가지고. 오병이어야 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지.
못하심이 없잖아. 병자도 고치고, 뭐, 장애인도 고치고. 죽은 4일 된 나사로도 갖다 살리고. 그게 사람이 할 일이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런 증언이 따른다고, 기적이 따른다고, 뭐, 증언가 성취다 그러면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무화과 보고 말을 하면 말르잖아. 그럼 기적이 따른다고, 이적이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 저희가 오병이 한 다음에 나를 찾는 거는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증언과 성취가 따른다 그랬으니까 이적이 따른다 그랬으면 성경을 알면 적어도 예수님이 그런 걸 기적을 베푸면 가만히 있어봐. 야, 내가 병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고팠는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배불러서 진수성찬을 먹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저분 하나님 보내겠다는 구주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게 구주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오늘 또 예수님이 또 오병이어 뭐 안 하겠나? 뭐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야. 육적인 것만. 오늘 그렇게 교회 와갖고 육적인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야? 교묘한 사건들은 거 이용하고. 나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병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병을 낫게 한 분이 구주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건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해주고 뭐니까 헌금 들어오고 뭐 자기 이름 날리니까 그거 해갖고는 자기 이름 날리려고 막 이러고 예수는 안 전하고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적 당한 거 다 얘기하면 뭐 책에 세상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줘서 엄청난 이적을 이 세상에서 베풀게 한 거야. 그게 이적의 목적이에요. 그게 이적의 목적. 하나님이 보낸 구주라는 거를. 그죠? 뭐요? 뭐라 그래요? 떡밥에만 관심 있다 그러나 아이고. 병난 거만 갖고 앉혀놓고. 그래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냥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거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하는 이 작용을 한다고요. 내가 병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아무런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하고 났으면 하나님이 고쳐준 거지. 하나님이 한 거지. 그걸 사람이 한 거요. 그럼 하나님 있는 걸 믿고 예수님이 그거 한 것이지. 그런데 이 이적을 행할 거에 대해서 말이죠.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만 이적한 게 아니에요. 벌써 구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적을 행했는데 이적에 행한 내용을 이래 보면 예수님이 행할 그 이적의 예표라고. 엘리야, 엘리사가 죽은 자 살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엘리사는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 가지고 100명이 먹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도끼가 어떤 사람이 남마다가 빠져드니까 물속에도 도끼가 떠올랐어. 그죠? 그러면 또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랬나요? 기름을 부으니까는 기름이 팍 그냥 그릇대로 다 갖다 채워라 그래갖고는 다 채우고 나서 또 그릇 더 갖고 와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끊어졌잖아. 그게 다 예수님이 이적 베풀 거예요. 예표라고. 예표. 다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뭐의 예표냐? 죽은 자 살렸죠? 엘리야, 엘리사가.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세 사람 살리잖아. 이 사람은 죽었다가 금방 한 거 살렸지. 예수님이 4일 된다 무덤에 썩어진 사람 살렸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가득 채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라면. 성령을 부어주는 거. 그 기름이 성령 아니야? 그 기름 부어줘서 왜 엘리야인가 엘리사가 그 기름을 부어줘?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예표로 엘리야인가 엘리사가 한 거예요. 이적을. 다 그게 복음적인 내용이 있지. 도끼 떠오른 거? 도끼 떠오른 거 대단한 거지. 그러면 도끼보다 더 보면 사람 떠오른 거는. 에?
아, 베드로가 물속에 물 위로 걸어가잖아. 다 예수님이 할 거에 예표라니까, 이 사람들은. 맛보기라고, 맛보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네? 예수님은 5병이에요, 5병이에요. 5병에 몇 명 먹었어? 5,000명 먹고 남았잖아요. 이 사람은 100명 먹었어, 100명.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예언, 이거라고, 예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데, 그거는 이적 행한 거는 거짓말이라 그러고, 아이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저 사람들 사고가 어떻게 돼갖고는 저렇게 생각을 하지.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 무지한 인간들이고, 모르면 그냥 가만 입 다물거나 있지. 왜 하나님을 험담하는 말을 합니까? 회방을 합니까? 회방.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적을 행할 거를 한 개를 잡았잖아요. 큰 대지를. 여기에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잖아. 뭐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도 있고, 도끼가 떠올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는 거, 뭐 죽은 자 살리는 거, 기름 성령을 주시는 분, 뭐 이런 분들, 뭐 무화과가 마르고, 뭐 이런 거,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가면은 큰 대지 밑에 작은 게 5개, 10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 나는 이걸 한 개로 잡았다고. 그게 200몇 가지라고.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례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그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다윗이 뭐 했다 그러고 엘리야가 뭐 했다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자들이 이랬으니까 능력 받으려고 그러지만, 능력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 받지 말고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상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그 잘못하면 이 3,000%로 빠지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야? 구약의 선자들은 다 신앙의 인물들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예수님의 모형. 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 모형을 또 필요하겠어. 그쵸?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87번째 대할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분 대할란은 요즘 뭐 대할란 부정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러는데, 후천년, 무천년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참 저는 좀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의 가장 장점이 많은데 참 오점이 뭐냐? 너무나 그의 주석을 신약 교회로만 집중을 시켜갖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있을 일들을 너무 현실 교회 이방 교회 시대만 해석을 해놔갖고 그거로만 말을 해갖고는 그 영향으로 여러분 무천년, 후천년이 생기는 거예요. 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신학자 두 분을 좋아하는데 하나는 박형룡 목사님, 조직신학, 하나는 주석가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네. 그분의 주석과 신학 조직이 저한테 굉장한 성경의 지혜를 알게 해서 굉장히 고마운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 좀 아쉽다 하는 게 바로 박윤선 목사님이 화등년에게는 일어날 일들을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천년왕국에 일어날 건데 교회 시대에 일어났다 그래 놓으니까는 이게 좀 핀트가 안 맞아서, 그거를 좀 후대 사람들은 살펴보고 우리가 선진 목사님들의 어깨를 밟고도 다시 발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후학이라는 거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싸가지 없는 놈, 선진, 선배, 이런 분들을 무시하고 지가 올라선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받은 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도 이게 성경에 맞게 이렇게,
고칠 거는 고치고 이렇게 해서 더 그분을 밑으로 어깨로 삼아갖고 우리가 밟고 올라가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게 이렇게 하는 게 신학의 발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인 거지. 그래도 대환란을 인정 안 하고 그냥 평안한 시대가 와갖고는 예수님은 모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환란이 있어요. 대환란 제가 언제 아마 강의 찾아보면 있어요. 대환란에 있는 증거를. 대환란은요 구약시대 선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미가,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10명이네. 12하고 16명이 10명이 대환란을 예언을 해놨다고. 여호와의 날을 형벌의 날이다, 진멸의 날이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열국 심판의 날이다, 만국이 벌하는 날이다. 다 이렇게 나를 얘기를 해요. 뭐이 대환란이 없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전무후무하는 큰 환란이다. 전 세계에 발생한다. 하나님이 내리는 진로다. 거기 성도를 시험하는 데다. 계시록 3장 10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늘에다 별이 떨어지고 뭐 해와 달빛이 얼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환란이 오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부정을 해? 왜 예수를 부정해 버리지? 근데 대환란이 임박했어요. 그 계시록이 대환란이 일어날 일을 7년 동안 일어날 일을 갖다가 기록해놓은 게 그건데 그걸 부정을 해버리고 말도 안 되게 앉아서 곡해를 하고.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에 봐보시라고. 시험했다고 진노했대요. 진노했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진노받는 거고, 시험했다는 성도가 같이 거기 대환란 때 거하니까 시험을 받는 거야.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우상한테 절하면은 절해라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 안 한다 나는 죽어다 그러면서 죽는 그 시험이 때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저기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그랬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 신앙을 잘 지킨 사람은 그 시험 받을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안 믿는 자, 믿음 약한 자 다 시험하는 거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가라지는 버리고 이렇게 쭉정하고 알곡을 고르는 이 시험의 때가 있다고. 그 시험의 때가 대환란이지 뭐야. 온 세상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시험에 얼마야 안 들어가서 덜 고생하고 환란을 넘기고 바로 예수님 오시거든. 재림하시거든. 그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88번째 천국을 건설하실까. 예수님 뭐 천국 건설한다는 거는 뭐 수없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은 뭐 이쪽부터 항상 있던 자가 나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나오잖아. 항상 있던 자는 성부잖아. 그러니까 성자, 인자, 성자가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모든 백성들로 그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나라는 폐하지 않는다. 이런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 예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요? 그 나라가 폐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천국인 거고 천국을 건설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2장에 보면 그 신상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받을 때 머리는 금이고 뭐 여기 가슴 팔 여기는 은이고 뭐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이고 있잖아요. 신상. 거기서 뭐라래?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들이 다 그냥 우상을 박살내니까 돌이 쌓이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됐다. 그 나라 하나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라를 전파하잖아요. 그 전파가 뭐예요? 예수님이 전파한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가깝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지 뭐예요? 그게 왜 온 세상을 장악한다고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건설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그 다음에 천국을 다스릴 것, 89번째.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세우고 난 다음에, 모든 권세를 성부에게 들리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고요. 제발 좀, 천년왕국도 인정 안 하고, 대환란도 인정 안 하고,
대체 무슨 신학을 어디 있는 성경을 보고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 때 자기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보좌가 뭐야? 어느 의자를 보좌라 그래?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러지? 사장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러고, 뭐 권세 있는 사람이 있는 우리가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래요? 왕이잖아, 왕. 왕이 보좌에 왜 앉아? 왕이니까 앉지. 아무나 앉아? 성경에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아무 의자 앉는데 보좌에 앉는다 그래? 보좌는 왕이니까 보좌에 앉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러잖아. 내 나라 그래가면서.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신다. 그리고 너희 사도들은 내가 너희들한테도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고 12고를 맡겨서 다스리게 한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내가 너 이거 위임해갖고 해줄 테니까 여기 다스려 이렇게 주는 거지. 왕도 하는 사람이 임명을 해? 대통령이 하는 사람이 임명을 하냐고. 밑에 장관들을. 상식적인 말을 전국 다스리는 게 예수님이지. 이걸 부정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돼도 천령하다 될 때 어디가 있을 거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양반들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구주 되신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의 속성 뭐 이런 것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펴볼수록 양파를 가듯이 또 있고 또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참 끝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많은 증거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마귀가 와서 세상 사람들을 흔들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담보로 해서 하나님 협박을 하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